연구기사 37, 11월 18일에서 24일주. 끝까지 충실히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지. 주제 성구.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히브리서 3장 14절. 노래 118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요점. 히브리서에 나오는 실용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면 이 세상 제도가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교훈의 요약. 히브리서 서신의 목적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일단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안타까운 상황은 늦어지는 재림과 초기 사도들과 제자들로 일컬어지는 첫 증인 1세대들이 점점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물음에서 기인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들을 향해 호소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과 그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알리는 데 있다. 초기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로 이어지는 개혁에 관한 연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구성하며 오늘날까지 유지되게 한 원동력임을 보게 된다. 개혁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깊은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 각 시대마다 개혁에 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 불의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영원한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 이 계약은 오직 믿음과 일방적인 은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성격으로 이해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을 향한 무한한 자비로움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특별히 히브리서 내에서는 디아데케, 즉 계약 또는 언약의 쓰임새에 대해 9장 16, 17절에 나타날 수 있는 유언의 의미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해되는 유언의 의미와 최근 다시 제기되는 유대 전승에 근거한 계약으로의 번역이 서로 대립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디아데케의 용어가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가 내용과 전체 문맥상 흐름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노아와의 계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가족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뜻과 다시는 이전과 같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뜻으로 무지개 약속을 증표로 나타내셨다. 아브라함 언약은 영원한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후손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의미이다. 모든 자손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는 그 사실이 약속을 믿는 계약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약속인 셈이다. 모세 언약은 율법 계약으로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 의미를 헤아리며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살아가는 관계로 특별한 관계가 제정되었다. 다윗 계약은 왕국을 허락하시며 한나라라는 조직을 통해 그 의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예레미야 계약은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 시대에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시며 새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로 새 계약의 약속을 선포하셨다. 베리트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중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이며 일방적인 의미로 맺어지는 편무계약임을 알게 된다. 이 베리트가 신약 성경에서 쉰데케와 디아데케의 의미 가운데 대부분 디아데케로 쓰인 이유는 바로 계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은혜로우며 권위 있는 성격을 반영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언약의 의미를 살려 성경 여러 곳에서 번역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현대적인 번역본일수록 디아데케를 계약으로 번역할 수 없는 특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일률적으로 계약으로 번역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히브리서 내에서 디아데케가 많이 사용된 이유로는 첫째, 옛 질서와 새 질서를 비교하며 그 기준과 공통분모로 계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과 둘째, 히브리서 기자가 가진 신앙 개념에 대한 태도로 용어의 선택에 있어 일반적으로 익숙하고 받아들이기에 평이한 표현이자 그들의 역사적 인식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8에서 10장까지 나타난 새 계약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중보자, 새 계약 그 자체임을 알아보았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가 예레미야서의 본문 인용을 통해 당시 독자들을 향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분으로서의 메시아였음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계약의 결정체가 새롭게 재정해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근거로 그들에게 호소하는 형태를 가짐을 볼 수 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새 계약의 의미는 첫째, 지상의 장막과 비교되어 하늘 장막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계된다. 하늘 장막에서의 대제사장 역할은 옛 제사가 가진 한계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로 설명된다. 새 계약으로 인해 인간 내면의 새로운 동기가 일어나게 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느 누구에게도 결핍되거나 배제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새 계약 안에서의 영원한 약속을 보증하는 대목이다. 예레미야 시대에 주어진 새 계약의 기대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됨을 보여준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의 죽음이 새 계약의 의미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명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새 계약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셨다. 옛 계약 때의 제사의식은 예배자의 행위에 의존되었지만 새 계약의 때는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존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직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인해 우리들은 용납되는 것이다. 특별히 디아데케의 또 다른 의미인 유언의 뜻을 가지고 진술한 대목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듯이 새 계약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그 효력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완전한 실체이시며 모든 것들의 완성이 되신다.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옛 질서의 반복적인 제사는 그 성격에 있어 예비적이고 교훈적이며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속죄의 필요성을 가지게 한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린 속죄의 제사는 최종적이고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신 대속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과 동시에 속죄를 완성하신 것으로 설명된다. 기자는 8장에 이어 10장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의 새 계약에 관한 본문을 재인용하며 성도들에게 완전한 구속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리는 교훈적인 선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 이 약속이 새 계약으로 주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역설하며 공동체에게 확신을 주고자 한다. 새 계약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그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미 아직 아닌의 두 시대를 살아감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 예수로 인해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그들 공동체에게 궁극적으로 알리고자 했던 좋은 소식이었고 그들이 살아갈 유일한 새 희망이 된 것이다.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선포한 이 새 계약에 관한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준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무기력해져가며 스스로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가 있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의미가 있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지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이 더욱 필요한 이때에 히브리서가 주는 새 계약의 의미는 우리에게 소중한 희망의 빛을 비춰준다. 1, 2항 기억 질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 유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니은 질문. 이 영감받은 편지가 시기적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회중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 격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약 20년 뒤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그 지역에 있었던 기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그들은 더 큰 어려움도 겪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겪기 전인 기원 61년경에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영감받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편지였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시기적절했던 이유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가 곧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해준 실용적인 조언은 머지않아 닥칠 환난을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유대 제도의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멸망이 정확히 언제 닥칠지는 바울도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아있는 시간을 활용해 믿음과 인내 같은 특성들을 기름으로 그 일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개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중 특별한 것은 황제 분향에 관한 문제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한해서 그들이 성전 의식을 이용해서 황제에 대한 예를 갖춤으로써 어려움이 없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성전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황제 분향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즉 그들은 유대교에서는 배교자로 몰리는 가운데 이교도들에게는 정치적 위험 요소를 가진 자들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큰 환난을 맞이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파수대에서는 큰 환난 또는 아마겟돈을 들먹거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신자들을 겁박하여 영적 감옥에서 워치타워를 찬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3항 질문.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머지않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환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신 실용적인 조언은 우리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제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 부족 사회에서 사용하던 여호와라는 발음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만민의 하느님이란 의미로 주라고 칭했다.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발음이 잊혀진 지도 수백 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히브리 네 글자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도리도 없었기 때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발음 자체가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의 신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장성에 이르기 위해 힘쓰십시오. 4항 질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대표하는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으며 성전은 순결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충실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모세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유대인이 먹는 음식, 할례, 심지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문제를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율법을 지키는 데 익숙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게 된 새로운 신앙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의식주 문화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점인데, 유대교 역시 음식이나 신체의 표피를 자르는 등의 의식이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교의 더 높은 숭고한 가르침은 인간 정신의 변화를 꾀한 본질적인 것들이 그러한 의식주나 외적 문제 자체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 데 있다는 점이다. 5항 질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했습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회중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모세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고착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당시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취급되었던 시대이다. 따라서 유대교로부터는 이단 또는 배교자로 지목되었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개종자인 유대인들 중 일부가 계속 유대교의 가르침의 주요 내용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을 때 야고보의 결론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를 레위기에서 인용하여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 것은 문화적 전통이 하루아침에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4, 5항의 사파. 성전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근처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배척하고 진리에 굳게 고착해야 했습니다. 6항 질문.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6장 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 곧 분별력을 사용하여 훈련함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장성에 이르기 위해 힘씁시다. 그 기초는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는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교의 숭배 방식이 유대교의 숭배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만도 히브리어 성경을 적어도 7번 인용하여 그리스도교의 숭배 방식이 유대교의 숭배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더 잘 알고 깊이 있게 이해하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배척하여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방식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비교해서 그 차이와 그리스도 정신의 우월성을 자기의 방식으로 설명하였던 것이다. 전자가 외적인 것에 치중해 있다면 후자는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7항 질문. 오늘날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합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의로운 표준에 어긋나는 정보와 가르침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종종 반대자들은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도덕 표준을 비난하면서 우리가 편협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은 하느님의 완벽한 생각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대자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을 분별하고 배척할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가르침에 속아 낙담하거나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수대가 여호와의 의로운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조금 형태를 바꾸어서 만든 워치타워의 신권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워치타워 법인의 이사들은 그들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부 지침들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모두가 모세율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구전되어 온 탈무드의 세부 지침과 매우 흡사한 것들이다. 8항 질문. 어떻게 영적으로 장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하기 위해 힘쓰라고 한 바울의 조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고 여호와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헌신하고 침례받은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얼마나 오래 섬겨왔든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좋은 개인 연구 습관을 유지한다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한 한 가지 특성인 믿음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누가 주입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 즉 터득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방식으로 자연의 질서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의 이성에 납득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한하신 하느님의 속성들이 우리의 이성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크지만 그 일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단 1분이라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구항, 질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믿음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에 곧 닥칠 환난에서 생존하려면 강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진을 친 군대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산으로 도피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 살든 시골에 살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적의 침략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같은 성벽이 있는 도시로 들어가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산으로 도피하라는 명령은 비합리적으로 보였을 것이며 그 명령을 따르려면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환난에 대한 대비로서의 예수의 말씀은 약간 이상은 과장되었거나 후대에 추가된 것들이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으나 예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미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현재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연속이 미래가 되는데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현재도 정해져 있다는 뜻이 된다.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의 입장에서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를 바꿀 수 없으므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현재를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이 예정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어떤 인격에 의해 의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인에 따라서 결과로 흘러간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 환난에 대한 말씀은 그와 비슷하게 예수께서 예측했을지 모르지만 유대 환난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난 사실에 어느 정도 맞게 복음서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의 예언으로 재구성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10항, 질문. 강한 믿음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까? 또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회중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은 회중의 모든 사람이 적절한 때에 질서 있게 예수의 명령을 따르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답변할 사람들로서 여러분을 깨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한숨을 지으며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순종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단지 의무감에서 순종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에는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설득되어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언된 환난이 닥치기 전에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심을 기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화로운 시기에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잘 순종한다면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순종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손해라고 하였다. 즉 해롭다는 뜻이다. 이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순종이 유대 환난과 관련되어 있다는 파수대 해설은 억지 추측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워치타워 이사진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아마겟돈을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박을 주는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큰 전쟁이나 세계가 멸망될 위험 속에 인류가 현재 살고 있으나 그러한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워치타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존하게 될 확률은 오히려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도 통계에 의하면 워치타워 성원들의 사망률이 일반 사람들의 사망률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11항 질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 제도가 곧 끝날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지어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에 더해 성경에서 큰 환난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 가지 점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제도의 끝이 제때에 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제도가 폭력적 혁명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나타난 메시아는 결코 폭력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오늘날 워치타워가 말하는 새로운 제도가 아마겟돈과 같은 재난에 의해서 세워진다면 그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정신적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떤 형태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결코 인간의 정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인식이 자율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12항 질문. 큰 환난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인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큰 환난이 시작되면 그러한 지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조직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심을 바로 지금 길러야 합니다. 지금 그들의 인도를 기꺼이 따르지 않는다면 큰 환난 때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인도를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워치타워 법인의 이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임명되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다. 예수의 진짜 제자들이라면 결코 스스로 그런 위치에 오르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권위는 하늘이 주는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지. 누가 임명하거나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인간적 권위일 뿐이다. 13항 질문. 히브리서 13장 5절의 조언은 왜 시기적절했습니까? 또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도피해야 할 때를 기다리는 동안 돈을 사랑하는 일을 피하고 단순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전에 기근과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좋은 소식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인내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위험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도 다가오는 멸망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집과 소유물을 놔두고 도피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편지의 기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어떤 짓이 돈을 사랑하는 것인가? 의식주를 위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되는 경우이다.
돈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돈이 자기에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명예와 권력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워치타워 법인은 돈 버는 시간을 아껴서 워치타워 영업 활동을 안 하면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왜곡 적용시킨다. 14항 질문. 강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물질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이 세상 제도의 끝이 매우 가깝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면 물질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자기들의 은을 길거리에 던질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 따라서 어떻게든 많은 돈을 벌려는 태도를 피해야겠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불필요한 빚을 지는 일을 피하고 너무 많은 소유물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과도한 애착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제도의 끝이 가까워짐에 따라 물질에 대한 태도나 그 밖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게 될 수 있습니다. 14항의 첫 문장은 상당한 위험한 발언이다. 현명한 자는 경험에서 배우지만 바보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한다는 격언이 있다. 1975년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에 휩싸였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겠다는 바보의 말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성서의 충고는 언제나 진리이지만 그것을 시한부에 적용시키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가 진리인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영원하다는 점에 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작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명언을 떠올리기를 바란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15항 질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인내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지역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믿음의 시험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극심한 박해를 겪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힘겨운 믿음의 시험을 인내해 왔지만 아직 예수처럼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시험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감에 따라 유대인 반대자들은 더욱더 분노에 차올라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기 불과 몇 년 전에도 그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자 반대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고 마시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 그처럼 종교적 광기와 증오가 가득한 가운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숭배를 위해 모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강한 믿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가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그가 유대 교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즉 그는 모세의 율법을 부정적으로 전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고 당시 세계의 주도권을 잡은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압력을 느낀 것이다. 16항 질문. 히브리서는 우리가 박해를 올바른 시각으로 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를 인내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시련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도록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훈련하기 위해 믿음의 시험을 허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받는 징계의 일부로 여겨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훈련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성품을 기르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시련이 가져오는 그러한 유익에 초점을 맞춘다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를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유혹에 들거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사실을 기술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나쁜 길로 간다고 해서 그를 벌하거나 선한 길로 간다고 해서 그에게 상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과 벌은 그 행동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의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이 곧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느님께서 그의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게 된다는 적극적 관점인 것입니다. 17항 질문. 바울은 박해를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시련을 인내하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박해가 얼마나 거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박해를 인내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다양한 박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인내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시련을 겪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시편을 인용하여 주께서는 항상 자신의 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역시 적극적 관점입니다. 자연이 질서대로 움직이지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자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가 곧 자연의 질서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8항 질문. 미래에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겪을 것이며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형제들은 박해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실용적인 도움을 베풀므로 그들을 충성스럽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경건한 정성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계속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이 그 어떤 시련도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해야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충실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박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울처럼 그 나라의 통치자, 곧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19항 질문. 어떤 실용적인 조언을 따른다면 큰 환난에 잘 대비할 수 있습니까? 분명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더 잘 알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르침을 분별하고 배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을 키우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의 명령과 회중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의 지시를 신속히 따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시련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짐으로 시련을 잘 인내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시련을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훈련으로 여기도록 권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감받은 조언들을 잘 적용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끝까지 충실히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항의 사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야외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한 덕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도피한 후에도 계속 함께 모였습니다. 이 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큰 환난은 과거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이후로도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다. 그 많은 환난 중에는
비교적 작은 환난도 있을 것이고 큰 환난도 있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큰 환난을 겪고 생존하는 큰 무리는 각 시대로부터 구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금 워치타워 법인은 성원들 사이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시한부 종말론을 붙들어 그들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장성하기 위해 힘쓸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구원, 심판, 종말과 같은 초보적 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적 태도가 왜 인간의 자유와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이해하며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지를 터득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강한 믿음을 기를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강한 믿음은 하느님과 예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의미한다. 우리의 이성에 의한 정확한 인식이 발전하여 하느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단지 시간을 지속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노래 126번 깨어 굳게 서서 강하게 되라. 기사를 마칩니다.